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원문이 긴데요.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함께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날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늘날 정말이지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꼭 어떠한 상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아야지만 나타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핍박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핍박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 어둠의 악한 영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서 환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사실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기 질투의 타락의 어둠의 영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사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알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타락한 천사장인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을 영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패라고 불태라고 했습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도 아니고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들에 대한 그 상대와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전략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최상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혈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산산수훈의 팔복의 팔복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치고 힘들지라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림자뿐인 그의 잔재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성령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개역 개정으로 지금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한 그 윗구절에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할꼬 좀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 듣는 우리들이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로 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문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알지언정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고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죄는 그대로 살아있고 십자가로 가지 않는 예수에만 멈추어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몰랐다는 것을 뉘쳐야 합니다.
머리로만 지시로만 아는 척 했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주님을 알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은 죄입니다.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우리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대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물세례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개의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죄의 몸인 사망의 몸인 이 구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입니다. 인자의 들림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확증된 사랑으로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간결하지만 임팩트하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의 시간이 무한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연수가 100세 시대를 지나 120세를 사는 시대라고 말들 하지만 그래서 길어야 120년이라는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제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70대가 80대가 되든 누구나 한결같이 말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과장되이 말합니다. 마치 정광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을 그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패역한 이 세대를 쫓지 않고 하늘에 참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썩어져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도의 수가 이날에 무려 3천이나 더하여졌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꽃피는 시온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의 불길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겸손함을 발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만이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잘난치 하는 것이 아니라 독 섬김의 자세로 낮아져 기도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든 적든 실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있는 자에게, 또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에게 굽신거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굴복입니다. 그것도 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 그분에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세상의 금수는 지혜롭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사와 표적을 바라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바라지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부처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마호메트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그렇다고 금송아지, 뱀인, 짐승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상에게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에게 복을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은 이 출발점이 무엇인지 눈치를 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참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복이지 다른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 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옛사람의 상태에서 바라는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주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목마르는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일의 때에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은 찬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 바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가 저희들 가운데서 응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는 주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에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분을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체를 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능을 전적으로 포기하셨고, 그래야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절대적인 굴복과 의존을 하는 삶이야말로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기쁨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또한 그는 아무것도 잃으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광 가운데 자기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진정한 자기 부인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빈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높아 보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는 강물처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때론 물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여 흘러가다 보면 돌부리도 만나고 바위도 만나고 협곡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물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비켜가고 흘러가는 이치입니다. 이 강물 위에 우리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핍박이요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생명 그리스도는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각 초대에서 바라고 소망하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지,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신성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드러냄을 우리는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며 또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남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와서 밤에 찾아와요. 어두운 밤에 창피해서 사람들이 보일까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은 이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처음 태어난 사람의 몸은 99%가 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생명되는 물이 바로 말씀을 나타냅니다. 물이 생명이듯이 생명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 영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의 객체가 우리를 십자가로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람쥐 채바퀴 돌 같은 이런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주일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이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아져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아져서 100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7일의 창조 안에 모든 것이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언제 오실지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신 그 하나님만의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쏙쏙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2장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새로운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감정 그 너머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